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1장과 2장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들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며 결론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희들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 땅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의 죄악, 들키지 않고 감춰진 죄악들,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 3장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들을 이 로마 3장에서는요 완전히 이제는 종결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다,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없다, 이것을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회귀치 못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있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되게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자기 스스로가 우리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요, 언제부터 그게 됐냐면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들이 70년간 바벨론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자기네를요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사실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야곱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말 자체가, 언어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들이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함께 말해서 유대인,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민족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에 대한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월감과 선민의식, 이것이 뭉쳐져 가지고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들을요 개처럼 표현합니다. 개처럼. 그리고 이 땅에 왜 이방인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의 영어 자체가요, 이게 Jewish라는 말을 쓰입니다. Jewishs, Jewish라 쓰는데요, 유대인들을 영어로 Jewish 하는데 보통 이 Jewish라 안 하고 그냥 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 J-W 해가지고 주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기네가 이 말을 쓰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기네가 우월하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영어로 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주얼리가 보석이죠. 주얼리라든가 아니면 주얼러 해가지고 보석 만드는 사람들, 자기네 민족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요, 이 영어 단어 하나에도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얼리가 그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에서 파생될 정도로 그렇게 단어 안에도 자기들의 민족성과 우월성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3장은 바로 그런 유대 민족의 특권의식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다 죄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는가를 하나하나 낱낱이 더 심각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로마 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이구나, 그들이 선민의식이라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로마 3장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로마 3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모태 신앙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죄처럼 그런 죄가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똑같게 우리는 죄인이고 똑같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오래 교회 다니고 모태 신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로마 3장에서 바울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런 주장을 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반론을 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런 주장 앞에 반론을 할 것, 문제 제기를 할 것, 이것을 미리 자기가 그것을 제기할 걸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요 오늘 하나하나씩 여기서 이제 풀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요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론의 문제 제기가 여러분 1절이거든요. 1절요.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며.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으로 왜 우리 선택했어? 하나님의 할례 받으려면 난 할례 받았거든. 근데 그럼 우리가 뭐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세례받으라 세례받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었어? 왜 우리를 선택했어? 아니, 내가 유대인이라면 할례 받은 사람이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뭐란 말이야? 이렇게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걸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대답을요 여러분 2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론을 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뭔 유익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 선택받았어? 왜 할례 받아야 돼?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의 반론 앞에 얘기합니다. 많은 거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 선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거룩하고 깨끗해가지고 말씀을 받을 만한 민족처럼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자랑을요 지금 꼬집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말씀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그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책임은, 유대인의 책임은 그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잘 묵상하고 적용해서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몸부림쳐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냥 받은 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말씀이 있다, 율법이 있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혹시나 반론할 것을 대비한 특권의식 속에서 말씀을 받은 민족이 너희들이 먼저 말씀대로 못 살았다, 이거를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누가 읽습니까?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안심하고 그냥 바라보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요즘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뭐 어떤 성도들 말해보니까 그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설교만 듣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요 듣습니다. 예,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위기 속에 설교의 홍수, 그냥 유튜브만 틀면은 설교 말씀이 나오고 TV만 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 야, 오늘 주일 아침에 설교 들어봤니? 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야, 이런 말씀 다 은혜되는지 아니?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목사의 설교에 목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말하는 설교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요, 여러분이 그걸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여러분의 고백은요, 아,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야, 오늘 뭐 최영진 목사님 설교 들어봤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물론 저는 기분이 좋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듣는 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그런 말 저한테 하면은요, 제가 뭐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 저에게 조금씩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안 하면 제가 힘드니까 뭐 가끔씩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만큼은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 설교 많이 듣는 거, 이게 여러분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유대인처럼요, 신랄하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요, 성직까지만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평신도에게 성경 안 주고요, 이 권력층에서, 이 성직자층에서요, 성경은 자기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만. 평신도들에게는 이 거룩한 성경을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는요, 성도들이요 못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라틴어, 고급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세 때 캐톨릭 가게 되면은 왜 성화가 많고, 여러분 왜 스테인리스 글라스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주고요,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그림으로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사님 막 라틴어 설교하기 성도들이라면요, 그림 보는 그림. 어디 벽화 그림이지? 아, 저 그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안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다시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말씀이요 특권층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캐톨릭 보세요,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인 게 뭔지 아세요?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요. 그거 깨트린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거 깨트리면서 종교개혁 따위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하고 보편화시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예 안 읽어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 그냥 목사님들이 연구해주는 말씀, 그냥 나온 말씀을 그냥 들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말씀을 읽는 삶, 그냥 말씀을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럼 참 은혜롭더라, 야, 저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반론할까 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좀 뭐하냐, 읽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데, 이게 비판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또 유대인들이 그러면 또 반론을 할 거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3장은요,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 개혁 한글로는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잘 안 돼 가지고요. 로마서 3장이 좀 읽기가 어렵고요. 딱 읽어도 뭔 뜻인지 잘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까 그 말씀 읽었는데 이해 안 되시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모든 게 이해 안 되면 곤란하지만 이 3절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그 정상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원본 자체를요 여러 차례 이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지금 우리가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이겁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제가 말한 번역이 떨어져 모르겠는데, 만약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약속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약속을 폐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이 3절의 그 말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이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는 우리 선택해 놓고 언제는 우리 보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버려? 그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반론 앞에 바울이요 4절로 그들의 반론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뿐이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약속을 못 지키고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할 때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쟁하지 않고요 그냥 명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 말에 또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은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론처럼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자, 이 말도 약간 해석이 어려운데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신실해? 야, 우리가 불의하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고? 잘 됐네. 내가 오히려 불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다면 오히려 나이가 불의한 게 하나님 앞에 도움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이요. 아주 궤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악독한 죄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인다면은 내가 잘한 거네. 여러분, 이런 궤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궤변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는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더 죄인이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의롭다라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다는 거,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궤변이에요. 궤변. 맞지 않은 논리거든요. 이 말에 바울은 흥분하면서 이제 6절부터 이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너희들이 완고한 죄가 필요한 줄 아냐? 너희들이 완악한 죄가 필요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완악한 죄가 없으면 영광이 안 드러나는 줄 아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완악한 죄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분은 영광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그분은 은혜 있는 분이지, 너희들이 완악하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거든요.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있거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가 중요하면 잘 간수하시지. 아니, 보기 좋은 곳에 놔둬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까 5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궤변이에요, 궤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놓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논쟁이 옛날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옹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 질러 왔는데 가룟 유다가 고발에다가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간 것이지, 가룟 유다가 만약에 고발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냐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건데 왜 가룟 유다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넘겨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이런 궤변이 있는 거죠. 마시그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일상의 삶으로 어떤 소방관을요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큰 불을 질렀어요. 막 큰 불을 질렀는데 소방서가 가지고 그 불을 꺼가지고 그 소방관이 영광스러운 소방관이 돼버린 거예요. 올해의 소방관, 뭐 2021년도에 최고의 소방관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큰 불을 지르니까,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불을 질러가지고 그 소방관이 영광스러운 소방관이 됐다면 제가 소방관에 가가지고 당신 나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야. 내가 큰 불을 질렀거든. 그래 나도 알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궤변과 똑같은 것이 유대인의 지금 궤변이라는 얘기예요. 궤변.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터무니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요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요 그 말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이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회개치 되기보다는요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합리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교회에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합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딱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술 안 마시고 사업하는 사람 맞습니까? 술은 이거는 친교를 위해서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술 안 드셔봤죠?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면 내 마음 안다니까요. 드셔보세요 한번요. 그러면 제 마음 그때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합리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예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예?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 꼭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일을 못 지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런 말 말씀하세요. 저 이 말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저기 김 집사 보세요. 김 집사는 지금 안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저는 집사가 아니거든요. 김 집사, 이 사람 집사 다운 지 1년 됐고 2년, 지금 한 5년 됐나 봐요. 저는요 옆에서 집사 5년 불러주면요 집 사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오늘 이런 오후 예배, 자 우리 오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로마서 강의합니다.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 아침에 한 번 나 얼굴 보면 됐지 뭐 오후까지 보려 그러세요. 뭐 잘난 얼굴이라고. 내일을 위해서 난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합리화죠. 물론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급급한 것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로마 3장이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게 능력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논쟁을 피하고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짜 말씀은 내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세요, 말씀이 오면은요 합리화하고 따지고 논쟁하면서도 한 번도 그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그거 따지고 분석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요 말씀은요 그것은요 삶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진정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들리면은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근데 해보지도 않고 논쟁하고 따지고 이게 뭐 맞나 틀리나 이러면은요 유대인처럼 끊임없이 논쟁만 하다가요 멸망받는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됐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중세 시대, 아까 그 종교 교육이 일어난 중세 시대를요 이 교회사적으로 표현할 때 그 시대를 정통주의라 그럽니다. 정통주의. 이걸 왜 정통주의라면요 그 당시에 중세가 암흑기된 것을 교회사적으로는 정통주의라 그러는데, 왜 정통주의냐면 정통주의가 있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네 번째 기도의 유익은. 자, 다 됐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정통주의예요. 그러니까는 말만 많고 이론만 많고 무성한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요 정통주의, 교회사적으로는 정통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그래서 중세가 암흑기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교회사적으로 이 중세, 이 정통주의를 반대하고 나타난 게 뭐냐면 경건주의예요. 그 다음에 경건주의. 경건주의는요 정통주의를 반대한 겁니다. 아니, 기도가 정의가 뭐고, 기도의 종류가 뭐고, 기도의 유익이 뭐고, 그거 무슨 필요 있냐 이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라는 거, 하는 거라는 거.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 앉아서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발버둥이 있는 시대, 그게 바로 경건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살아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갖고 있으면 그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볼 때 그때 말씀이요 내게 능력이 되고, 살아볼 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요 나오면 되는데요 꼭 단서 달아요.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밤 체질이거든요. 자기를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자기는 절대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요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러면요 나와보는 거죠. 아, 내일 아침 내가 내일 새벽에 나와야지. 알람 맞춰놨어요. 근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난 밤 체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알람을 12개나 했는데 12개 다 끄고 잤네. 참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완벽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도 갑시다. 아, 목사님 저는 남한테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근데 갔는데 진짜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왠지 아세요? 자기는 연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선민의식이고 자기는 전통주의고 자기는 다 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논쟁하고 따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안 지키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요 밤 체질이거든요. 밤 문화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새벽 기도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새벽이 되면 눈 떠져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목사한다 그러면요, 목사가 몇 명이나 목사할까요, 여러분요? 목사들이 뭐 새벽 기도 막 즐기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훈련이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어있기를 구하는 마음에서 할 때 하나님이요 자는 영혼을 깨워줍니다. 어떨 땐 저는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알람을 깜빡 안 맞추고 자는데요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알람을 안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흔들어 깨워져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알람보다 제가 일찍 깨어나면 너무 뿌듯해요. 막 내가 오늘 승리한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깨워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려집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고 해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안 됨을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건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나는 자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맨날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난 자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다 됩니다. 이게 유대인. 나 말씀 있거든요. 나 4대째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게 진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그 은혜가 자기에게요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 로마서 1장 2장은 계속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할까요? 끝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따지고 훈계하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자녀들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격 떨어지면 내가 너를 학원을 안 보냈냐, 돈을 안 줬냐, 내가 밥을 안 주지, 뭘 안 주지. 여러분 이렇게 백날 해보시오. 아이들 안 변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따져가면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요 어떻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표현했냐면요, 저희 집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제가 막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 모든 청소년들의 로망은 나이키 신발을 신는 거예요. 나이키요. 저도 제 청소년기에는요 나이키 신발을 신고 보는 게 저희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주님 다주심이 아니고요 남북 통일이 아니고요 나이키 신발 신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저는 학창 시절 내내 뭘 신었냐면요 오일 시장 가서 어머니가 사온 신발. 여러분 혹시 압니까? 알렉스라는 오일 시장 정통 오일 시장 신발 하나 있어요. 전 지금도 그 브랜드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오래 신어가지고 맨날 제 신발에는요 한 번도 비싼 운동화가 신어본 적이 없고 맨날 오일장에서 뭐 몇천 원짜리 이거 한 3개월 지나면 터져. 그걸로 축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맨날 알렉스 신발 그 오일장 것만 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처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참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됐는데도 또 다시 알렉스 신발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안 신으겠다 그랬어요. 제가 짜증낸 게 아니라 너 이제 안 신을래요 그래 버린 거예요. 안 신는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이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던져진 신발을 이렇게 딱 주워 오더라고요. 주워 와가지고 그 신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거 좋은 신발 사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저희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 신발도 못 신는 사람이 얼마 안 있는데 네가 배가 불렀구나, 신발 벗고 다녀 막 그랬다면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영영 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모의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요 야 아들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신발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나도 네가 말하는 나이키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이 없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러니 네가 이거 신발을 신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때 그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는 저에게 아버지는요 큰 산과 같았고 큰 바위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저한테 내가 약하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좋은 건 너에게 못 신겨줘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요 제 인생에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저한테요 막 꾸지람하고 강하게 나왔으면요 제가 더 반발했을 텐데, 아버지가 저한테요 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자식 앞에.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요 한 번도 제가 그 신발 신으면서 불평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신발 신으면서 뭐 3개월 지나면 터질 걸 알면서도요 그 신발 신으면서 아버지의 연약함의 눈물이 제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강함이 아니라요 나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거든요, 나 연약하거든요, 나 직분받아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은혜를. 그때 그 은혜를 받는 은혜는요 평생 가는 은혜거든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요.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특권의식이 아니라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직분이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생각했던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게 오늘 로마 3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음을 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양잿물이라는 게요, 시간이 오래되려면 위에는 부유물이 가라앉아 가지고요, 위에는 부유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보이지만요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깨끗하게 보일 뿐이죠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요 죄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싹 가라앉으니까 위에 있는 물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막대기가 한번요 우리 심령을 휘 저으면요 우리 그동안에 밑에 가라앉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저도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막대기가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휘 저어가지고요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악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부족함을, 연약함을, 나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요,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선택받아 버림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선택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